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께 나의 영혼 주님이 먼저 하시고 날 불러주시니 십자가 위에 놓고 있게 하신 주의 은혜 곁도 사랑이어서 내가 기록하라. 김드보라 목사님 나오셔서 이번 기쁜 천국잔치를 위해서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천 송림동 사랑과 진리교회에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수많은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권속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 주시고 교단 발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며 말씀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복음을 뿌리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올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합동선교총회 교단이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특별히 장소를 제공한 사랑과 진리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함께한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총회장님과 부총회장님 모든 임원 목사님들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마음껏 하나님 복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교단의 새로운 도약과 부흥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말 기쁨의 천국 잔치와도 정말 흡사한 너무 기쁜 날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번 근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선교총회 총회장님이시고 또 우리 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웅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이 기쁜 날을 위해서 환영사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선교총회와 그리고 기독교 선교교회 연합회 무소속 교회들과의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교단 발전 감사 예배에 참석하셔서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또 함께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힘으로 이렇게 교단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 가운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단이 나아가야 될 올바른 사명,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리고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우리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또 그 힘을 받아서 앞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잘 감당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리며 그동안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셨던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가장 앞장서서 애써 주셨던 우리 몇 분의 목사님들 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고재욱 기선년 회장님 겸 우리 합동선교총회 부총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그 고재욱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기선년 사무총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조만식 목사님, 그리고 기선년 여성국장님이신 김수정 목사님, 또 기선년 선교국장님이신 김태웅 목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동안 앞장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가면서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재욱 기선년 회장님 겸 우리 부총회장님께서는 합동 선교총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귀하게 부총회장님으로 섬겨주셔서 이 사랑과 진리교회가 우리 합동 선교총회 총회 본부로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그 배려와 그 깊은 섬김에 더욱 감사의 마음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김드보라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우리 합동 선교총회의 한 가족이 되셔서 함께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총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합동 선교총회의 총회표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오직 영혼 구원과 선교 사명에, 선교 사역에 있어서 생명을 다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섬김의 자세로 서로 섬기는 총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합과 화평을 추구하는 모든 총회의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총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총회가 되어서 미래의 많은 총회들이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총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갈등과 이 분열로 얼룩진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만은 그러한 내부적인 일들로 분쟁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단과 교리를 초월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세계 선교에만 전념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선교 지향적인 우리 합동 선교총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드리며 서로를 축복하며 환영하며 서로 응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감사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합동 선교총회와 기독교 선교 교회 연합회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올려드리지만 말씀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기선연 우리 여성국장님이시죠. 그리고 예수생명교회 담임을 맡고 계신 우리 김수정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저 부산에서 아주 멀리서 오셨어요. 장로님들하고 함께 또 오셨는데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고대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들이라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전용대 목사님 우리 잘 아시죠? 전용대 목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가스펠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이담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운 찬양 3호곡이라는 제목의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고대원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방금 소개대로 우리 부산 삼성중앙교회 고대원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은혜를 끼쳐주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높이고 경외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성령과 능력과 예수 피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진리 교회와 그리고 합동선교 총회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부유의 복이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아무리 수없는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방향은 절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완벽에 한 목표와 한 목적을 가지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가장 사랑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던 장소, 그 사랑의 현장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절대 동등된 그런 관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인격, 다시 말하면 인간을 하나님의 인격체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가장 깊은, 아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제는 반드시 양방향으로서 서로 주고받아야 교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짝사랑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양방향 속에서 줬으면 받고 또 받았으면 다시 주고,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교제였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 사람을 그냥 굴복시켜서 너 나 위해서 존재해,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굴복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져 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턱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정해주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가 또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떤 법적인, 다시 말하면 법칙 안에서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무질서할 겁니다. 그 사랑이 굉장히 무책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의 교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과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법칙과 원칙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셔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다 쏟아붓고 싶어. 그리고 너와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그러므로 너 에덴 동산에서 하고 싶은 거 네 이대로 다 해. 근데 네가 딱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돼. 그것만 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와 끝까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 우리 함께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자.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마. 그래야 내가 너와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속에 독을 집어넣는, 다시 말하면 독버섯과 같이 독이 있어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 속에 독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법칙에서 여러분은 이탈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약에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인간은 굉장히 불행했을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짐승처럼 그냥 인격 없는 무인격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격체로 지음받은 인간은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격체라는 말입니다. 인격체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하고 그것처럼 외로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신 것은 사랑해 주시려고, 그리고 인격자에게 사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인격자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총동원해서 쏟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사망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서 이탈하고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아담이 가졌던, 아담이 누렸던,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유했던 그 행복이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행복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법과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사랑할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끌어안고 눈물 국물 흘려가면서 몸부림을 치며 야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랑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음 때문에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든지 아니면 화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교제는 첫째, 살아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로 죽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저 들에서 꽃을 꺾다가 수반에 꽂으면 1, 2주는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꽃을 꺾는 순간에 그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실제의 영혼과 영혼은 죽었고 육체는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습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그 사랑의 교제를 누렸던 데이트 장소입니다. 미팅 장소입니다. 성경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때도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지 않았겠습니까? 거니셨습니다. 거니셔서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면서 뭐 하셨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사랑의 교제가 깨지니까 더 이상 데이트 장소가 필요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할 수 없으니까,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이 필요 없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그룹들을 통해서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십니다. 더 이상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에게도 인간에게도 쓸모없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에덴 동산은 어떤 장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현실의 장소가 아니라 과거에 교제했던 추억의 장소일 뿐이라는 겁니다. 현실의 장소였던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에덴 동산이 죄를 범하는 순간 추억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행복했던,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 인간도 행복했던 그 과거를 추억하시면서 다시 우리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시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지만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오는 순간 사랑할 수 없으니 그 에덴 동산 필요 없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을 천사를 통해서 지키셨다 이 말. 거기서 우리 인간과 영원히 단절시키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추억하시면서 또 다른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무엇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데이트를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워했던 그 과거를 추억하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에덴 동산과 같은 성막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오늘부터 짐승 잡아 그리고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을 짐승을 잡아서 잔인하게 만들려고 짐승을 잡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야만 만나주는 그런 역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을 잡수시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좋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막의 목적은 에덴 동산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짐승을 제단에 끌고 오면 안수를 하죠. 안수할 때 두 가지가 전가가 됩니다. 하나는 죄인의 죄가 죄 없는 흠 없는 짐승에게 전가가 되고 또 하나는 짐승의 흠 없음이 죄인에게 전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제단에서 죽는 짐승은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느냐? 죄가 죽는 거예요. 죄가 찢겨지고 죄가 각이 떠지고 죄가 난도질 당하고 죄가 번제단에서 활활 타서 그 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죽어가는 것은 인간의 죄가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흥량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걸 보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까? 지성소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라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만남을 통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교제가 에덴 동산을 회상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그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잘 처음에는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사랑의 교제가 깨질 수밖에 없는 이 지성소가 성막이 성전이 더러워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어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부정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어. 그리고 그들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6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70년의 생활 속에서 유일신 사상, 유일신의 그 신앙을 가지고 돌아와요. 배워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리고 안식일의 법을 그들은 거기서 회복하고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도 짓고 율법도 낭독하면서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하면서 권리를 합니다. 전에는 잘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말라기서 1장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상한 것, 저는 것, 고환이 터진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으니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하나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의 교제를 뜨겁게 나누고 싶었지만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원칙과 사랑할 수 있는 법칙이 깨졌으니 하나님과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그랬더니 그들이 반문해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AD 586년에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가는 순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그 60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했어요. 그들은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 이것들 안 되겠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리고 인간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의 데이트 장소를, 우리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미팅 장소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냐?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로 뜨겁게 주고받는 사랑의 그 교제를 원하시는 장소가 교회라는 겁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에게 죄가 없지만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성막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예수의 피로 죄를 완전히 속죄함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피조물의 신분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냥 죄를 용서받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창조주와의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백성과 왕의 관계가 아니라 나를 거듭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신부 삼아서 신랑과 함께 뜨겁게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준 높게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준 높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11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11번 나타날 때마다 각자 11번 다른 주제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딱 한 가지의 주제로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으니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니들 사랑해야 돼. 니들 싸우지 마. 다투지 마. 수많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한 가지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때 감람산에서 모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 너희들은 그거에 관심 갖지 마. 너희들이 관심 갖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너희들의 인생을 쏟아붓고 너희들의 목숨을 내놓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세상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교단이 가져야 될 관심은 세상 나라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게 해요?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나눴던 사랑의 교제를 얼마나 추억을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 너희들이 가져야 할 관심사가 아니야. 너희들이 가져야 될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관심 가져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 너희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각 신령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뜨겁게 우리는 나누는 장소는 이 세상 이 땅의 나라라는 공간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법과 원칙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에덴 동산, 그것보다 훨씬 예수의 핏값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충만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이 합동선교총회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구실을 충분히 해내서 하나님께서 이 교단을 보실 때마다 야, 나는 합동선교총회가 너무 좋아. 하나님 왜 좋으신가요? 나는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동선교총회는 항상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사랑의 그 교제를 할 때가 항상 생각나는데 나는 여기서 이 합동선교총회를 보면 항상 마음이 풀어져. 나는 너무 좋아. 사랑의 교제를 뜨겁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주님의 가슴을 울리는 교단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각각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서 그 공동체인 그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싸우려면 혈과 육으로 싸워야 돼요. 혈과 육으로 싸우려면 미움이라는 죄가 발생해요. 혈과 육으로 싸우면 다툼이라는 죄가 발생해요. 혈기를 부리고 성질을 부리는 죄가 생산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항이라고 말씀했으니,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원수라고 멸망할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멸망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해서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전도하게 되고, 차라리 나는 죽어도 너만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예수의 심정, 예수의 정신을 갖고 전도해서 그들 속에서 역사는 세상 나라, 귀신의 나라를 몰아내버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각 심령에 세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원수의 죄를 내가 짊어져서 원수를 세려내는 것이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스데반이 사울의 죄를 품고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바울이라는 위대한 생명의 사건이 만들어진 것처럼, 바울이 40이 하나 가만 맹발을 맞았습니다. 태장을 3번 맞았습니다. 돌에 1번 맞았습니다. 배가 4번 파손당했습니다.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수많은 위협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그 교회들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교단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단, 합동성교총회라는 교단, 여러분의 교회가 또 행복한 그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뜨거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동성교총회는 교단적인 갈등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충만한 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의 갈등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사랑의 교제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리적인 갈등, 사상적인 갈등, 신념의 갈등, 이념의 갈등, 이성적인 갈등, 감성적인 갈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런 기쁨이 있는 합동성교총회, 그리고 각자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합동성교총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까지 수많은 악한 영의 역사가 하나님과 사랑의 뜨거운 교제를 할 수 없도록 죄를 짓게 만들고 분열을 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총회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는 이 악한 영의 역사에게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당했습니다. 하나님 합동선교총회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각 교회들이 당하지 않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